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택이란 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또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그 어느 조건도 상관없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인생의 순간에서 나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역시나 그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기를,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 가운데 형성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을 택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저 역시도 이 강단에 오르기까지 머리는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할까, 또 넥타이에는 어떤 색깔을 메고 올라가야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언제나 가치의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선택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유의 이면에는 바로 어느 가치가 더 나한테 소중한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 내가 보기에, 내가 보았을 때 나한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무수히 많은 그 가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란 것은 나한테는 소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치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상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진 성도들은 오늘날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이롭고 가장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가치를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고 있으며 그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여기저기에 지파마다 흩어져서 또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가꾸며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소출로 인해서 이제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 차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위기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의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24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기에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하여 이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필 그의 설교의 마지막 장소를 세겜으로 뽑았을까? 세겜은 위치적으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이 세겜 지역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언급된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세겜 땅은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서 정착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큰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겜 족속은 모조리 죽게 되고 다시 세겜 땅을 벗어나 베델로 가는 길에 야곱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거두어들인 이방 신상과 또 액세서리들, 이방 문화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방 문화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되찾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겜 땅이 어떠하게 나타났는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이란 장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인과 동시에 이방 문화와 함께했던 그 추악한 과거를 들춰내며 다시금 중요한 선택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몰랐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황무지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전혀 색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종교와 또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그저 40년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에는 하얗게 내린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옷은 헐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만난 세상의 화려한 옷과 그 먹거리들과 문화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상대적 괴리감을 느꼈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은 하루 채워지고 하루 만에 사라지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자신들이 만난 이방의 문화는 여전히 화려하기 그지없고 잘 사는 것 같이 그지없는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 앞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유혹의 덫임을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문화에 점점 젖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세겜에 서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과거에 저주스러웠던 그 삶과 결별하고 이제는 나 주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못된 우상과 끈질기게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 앞에, 잘못된 그 습관 앞에 이제는 그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아가기를 결단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세겜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저마다 다를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매주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또 세상의 문화와 악한 방식을 결별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따르겠다 결단하는 세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자리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복으로 반복되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저 오늘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에 나와야지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과 반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길 힘을 얻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겜과 같은 이곳에서, 세겜과 같은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단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 결단의 자리에서 언제 그 결단과 선택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15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너희가 좋은 대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따르라 라고 이렇게 쉽사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또 평안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백성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 수많은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섬겨라, 택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해야 한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것을 재촉당할 때, 그것을 결단해야 함을 재촉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기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지, 빨리 밥 먹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빨리빨리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좀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하지,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쉽사리 대답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좀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내가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종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과 결단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혹시 매번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우리의 선택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란 그 긴박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은 now라는, 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면 그가 우리를 다 씻어줄 거라 라고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와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결단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라고 선포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 끝에서 우리의 선택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가 붙잡았던 돈과 명예와 외모와 같은 그 어떠한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끝날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이 단어들 앞에서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단어들을 빛나게 하고 맛깔나게 해줄 조미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모든 신실한 성경 인물들의 그 삶처럼 신앙의 가치에 분명한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